구약을 신약과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요약해서 한번 복음을 절기로 설명해 보라고 한다면 저는 구약의 3개의 절기와 신약의 3개 절기로 성경의 내용을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구약의 유월절과 무교절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의 출발인 유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였던 맥추절, 그 다음 완전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평안과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초막절. 구약의 이 3절기는 하나님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구원에 대한 절기를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신약의 3절기는 구약이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예수님의 탄생을 말하는 성탄절,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게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부활절, 그리고 한 40일 정도 있은 후에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교회가 탄생되어진 성령 강림절. 이 3개의 절기, 이 6개의 절기가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됨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되는 방법인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첫 열매가 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사망과 생명 이렇게 이야기하면 지금 우리는 대체로 생명이 뭐냐라고 하면 설명을 잘 못해요. 사망이 뭐냐 하면 사망은 우리가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우리 장례식에 갔을 때 뷰잉을 하거나 아니면 하관식을 하거나 아니면 화장 크리메이션을 할 때 그때 되어진 결과들을 보면서 이게 죽음이구나. 우리의 육체가 썩어서 해체가 되고 다 없어진 그 차가운 상태, 그 땅에 묻히는 상태, 움직이지 않는 상태, 이게 죽음이구나. 그럼 생명을 어떻게 설명하는 겁니까? 그 죽지 않은 상태처럼 지금처럼 움직이고 말하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것.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처럼 걸어 다니고 말하는 정도의 것을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죽음은, 기독교의 사망은, 그리고 기독교의 생명,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그 정도의 생명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먼저 사망이 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죠.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귀중한 관계였는데, 사랑받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고 아주 좋아하는 좋은 관계였는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 함으로 에덴에서 쫓겨나서 그럼 너 스스로 한번 그렇게 살아봐라. 하나님이 에덴에서 내어 쫓겼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두 번째, 그의 상태가 어떠냐면 인간은 에덴 동편으로 계속 나아가면서 유리방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땅은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소산을 별로 주지 않기 때문에 극심한 노동을 해야 되고, 주변 환경과 기후 조건은 너무도 가혹하리만큼 나빠졌기 때문에 인간은 거기서 생존하기 위해서 수없는 노력과 고생과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이 가게 된 곳이 어디입니까? 끝까지 가다가 겨우 정착한 데가 강가 옆에 있는 신할 평지, 거기가 바로 바벨론이었고, 그래서 바벨론 하면 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주인 돼서
거기에다 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라고 하는 것을 만든 최초의 장소, 그 나라, 그래서 바벨론 하면 인간을 대적하는 세상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되어져서 하나님과 단절되며, 두 번째는 살아가면서 모든 고통과 아픔과 눈물들로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4장에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인사건이 벌어지는 인간 관계의 모든 것이 뒤틀어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결국 창세기 5장에 보면 사람들의 죽은 나이가 나와요. 아담은 930세에 죽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365일 동안 동행한 것을 상징해서 그런지 365년 동안 살고, 무두셀라 가장 오래 살았지만 967세까지 살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인간의 육체는 그대로 썩어지고 부패하고 해체가 되고 마지막으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세 가지로 하나님과의 단절, 사는 동안의 고통, 그리고 우리의 육체의 썩음과 해체, 그리고 맨 마지막 심판인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대 앞에 우리가 지옥의 형벌을 당하게 된다. 이것을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가져다 준 생명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모두 다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에덴의 축복을 회복해 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의 인간의 범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어 쫓김으로 하나님과의 단절된 우리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살아가며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죄도 없고 사망도 없고 사단의 유혹과 참소도 없는 영원한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히 사는 것. 그래서 이것을 생명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이것이 말이 아닌, 그냥 이론이 아닌 사실이라고 하는 증거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이 생명, 이 부활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세 가지로 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0절, 오늘 읽을 본문에 보면 여기에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그냥 사람들의 말이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있던 일이 아니라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실존주의의 영향을 많이 경험을 한 신학자들은 성경의 내용들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더라도 우리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부활과 또 하나님의 창조가 이게 사실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믿는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변화와 어떠한 부활의 어떠한 기쁨을 얻을 수만 있다면, 바깥의 사실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더라도 내가 그렇게 느끼면 된다. 이게 실존주의의 영향을 받은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세기 1장부터 10장이 실제가 아닌 신화소설 사가라고 한다면,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가 아니고 그것이 제자들이 만들어낸 이야기 속의 허구였다고 한다면, 그냥 소설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그 부활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내가 오늘 그렇게 느낌으로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고 나도 부활할 것이라는 어떤 감정만 생기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사실인 것은 우리가 믿는 진리가 사실이고 우리가 거기에 목숨을 걸고 우리의 전생을 바칠 수 있는 것은 성경의 진리들이 역사적으로 분명히 있었던 사실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0절까지 나오는 이야기들을 좀 더 세밀하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 사실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명의 여자들이 등장합니다. 이 여자들이 아침 일찍 예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 갔는데 가면서 하는 말이 있었어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이 무덤을 덮고 있는 돌을 굴려줄꼬.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 여인이 굴리기에 그 돌은 무거웠습니다. 세 여자의 힘으로 굴릴 수 없는 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4절에 보면 그 돌은 심히 큼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덤의 돌은 그리스도인 세 여자가 가서 그 돌을 굴릴 수 없을 정도로 큰 돌이었고, 두 번째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무덤에 이렇게 장사 지내었을 때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그때 저 예수라는 사람이 죽은 지 사흘 후에 자기가 부활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만약에 저 사람이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갔을 때에 그 시체가 없으면 굉장한 소동이 일어난다. 사람들은 진짜로 믿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동을 잠재울 수가 없다. 그래서 군병을 주셔서 저것을 지켜달라. 그래서 빌라도는 군병을 보내가지고 파수꾼을 보내서 3일 동안 아주 그 날짜까지 예언되어 있는 거 한 30일 동안 지켜봐라, 아니면 무한정 지켜라, 이런 것도 아니에요. 3일 후에 3일 날짜가 있으니까 그날에 분명히 부활한다고 했으니까 그날까지 철저하게 지켜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에다가 인봉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봉은 뭡니까? 이건 실링을 하는 것입니다. 딱 붙여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노태우 대통령이 그때 막 대통령에 취임해가지고 우리 해군본부에 왔었어요. 총장을 만난다고 왔었어요. 근데 그 전날 청와대 경호실에서 와가지고 각 사무실마다 다 들어가가지고 캐비넷을 열고 서랍을 열고 문들을 다 열어보고 나서 스티커를 한 장씩 다 붙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은 절대로 열지 말아라. 여기에다가 만약 이 실링이 떨어지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진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저희들은 사무실에 들어가 있었지만 아무것도 열지 못하고, 심지어는 바깥에 문도 나오지 못하고 커튼도 보지 못하고 그냥 거기 앉아서 있었습니다. 잠깐 한 30분 오는 동안. 실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3일 후에 이 나사렛 예수가 부활한다고 하니까 누구든지 이 돌을 열면, 이 실링, 이 인봉이 떨어지면 그 떨어뜨린 것에 대한 책임을 져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군병은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지키고 있었고, 그리고 3일이라는 날짜를 예의주시하며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 속에 누가 그 돌을 열 수가 있었겠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은 거기에는 천사가 좀 더 생생하게 표현됩니다.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 사람이 잘 굴릴 수 없었던 큰 돌을 열어서 그때 거기서 지키고 있었던 그 군병들이 죽은 자처럼 두려워 떨면서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대제사장이 드디어 빈 무덤의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하는 말은 그 군병들이 와가지고 되어진 일들을 다 얘기하니까 대제사장은 그렇다면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잠을 잘 때에 가져갔다라고 말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거기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이 누구에게 나타나셨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할 때에 대제사장과 유대인들, 그것을 막으려고 했던 로마 사람들은 아무도 빈 무덤의 증거를 보여줄 수가 없었어요. 왜냐? 그 무덤은 실제로 비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는 그 부활 생명의 모델이 되는 예수님의 부활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었던 역사적 사실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3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몸도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어떤 북한에 관련된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큰 김일성이 죽어 있는 그 그 시체가 이렇게 미이라처럼 이렇게 방부 처리가 돼가지고 어떤 방에 잘 모셔 있다고 하죠. 그 뒤에 사람들이 참배를 하면서 바로 그 벽에 써 있는 글귀를 보았습니다. 김일성 수령님은 인민의 가슴 속에 살아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부활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수령님이 인민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있는 것 같이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몸의 부활이에요.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마다 늘 고백하는 것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냐? 우리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우리의 육체가 예수님처럼 완전한 몸으로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헬라 이원론에서 말하는, 우리 지금 계속 고린도전서를 배우고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육체는 다 없어져 버리고 우리의 육체는 썩어져 버리고 우리의 영혼은 자유롭게 되어서 영혼만 아니면 천사처럼 되어가지고 하늘을 둥둥 떠다니는 것 같은, 여러분 얼뜻 보면 우리의 부활이 그런 것처럼 느껴져요. 우리의 몸, 우리의 구원이 그런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장례식을 할 때, 우리의 성도가 돌아가셨을 때 고별 예배를 드리고 갈 때 보면은 우리의 성도의 육체는 썩어서 땅에 묻히게 되고 그리고 그의 영혼은 천국에 가잖아요. 여러분, 이건 한시적인 것입니다. 이거는 영원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는 영원히 땅에 썩어 묻혀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부활하는데 언제까지? 우리 주의 재림과 우리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그때 우리의 몸이 다 일어나서 우리는 천사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영혼하고 다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죄가 없는 모습으로,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는 모습으로, 사단의 유혹과 참소에 더 이상 굴복하지 않는 완전한 모습,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본래 인간을 창조하셨던 그 깨끗한 모습으로 우리가 다 회복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그 부활 생명을 얻은 것을 우리는 미래의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 때에 그때 완전하게 얻지만 지금 우리는 그것을 맛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에 보면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게 우리 지금 계속해서 고린도전서에 말하고 있는, 지금 우리 12장부터 말하고 있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부활 생명을 맛보는데 첫 번째, 우리는 47절과 48절에 말하는 것처럼 바로 지금 죄의 세력을 이기는 축복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세계의 실체입니다. 세계의 실체인데 그 죄와 두 번째, 우리 속에 있는 아담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가 주인 되겠다고 하는
아담의 죄예요. 내 속의 죄예요. 죄는 나 자신이에요. 왜곡되어지고 삐뚤어지고 변형되어지고 훼손되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다 뒤틀어진 내 모습.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골룸처럼 그 탐욕과 죄악으로 완전히 삐뚤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 지금 우리의 현재 인간의 우리의 모습은 이 죄로 뒤틀어진 그런 모습들입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는 이 구원을 우리는 왜 누리지 못하느냐? 내 속에 있는 죄 때문에. 이건 나 자신입니다. 내 인격입니다. 아담적 자아입니다. 나 자신입니다. 우리 바깥에 두 번째로는 누가 있느냐면 보이지 않는 사단이 있습니다. 이 사단은 어떤 존재냐면 우리에게 계속해서 유혹하고 그 다음에 그 유혹에 넘어갔을 때 공격하고 참소하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도록 우는 사자처럼 산길차를 찾아다니는 그런 위협하는 존재입니다. 내 속에 죄가 계속 요구합니다. 어떤 악한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남의 것을 탐욕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가 남을 질투하면서 죽이고 싶은 마음도 갖게 됩니다. 내게 부정적이고 좋지 않은 여러 가지 것들로 내 속에서 저절로 죄의 유혹들이 올라와요. 두 번째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내 바깥에서 나를 계속해서 그쪽으로 빠져들어가도록 그거 한 번만 먹어봐봐. 그거 한 번만 손으로 잡아봐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만들기도 하고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이 육신의 이런 정욕들 같은 것으로 우리의 눈에 혹하게 만들도록 유혹하고 있는 사단은 우리 귀에다 대고 계속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누가 견뎌내겠어요? 이때 우리에게 이 죄와 사망이 우리들에게 이 죄와 사단의 유혹 속에 우리가 죄의 행위를 저지르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사망의 고통에 잡히게 되면서 우리는 사망이 가져다주는 결과 속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 주의 재림과 우리 몸의 부활이 있기 전까지 이 죄와 우리 바깥에 있는 사단과 그리고 이 죄와 사망의 결과인 사망이 사단의 결과인 사망이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 생명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죄를 다 씻으시고 이기셨다는 증거로 죄의 결과가 가져다 준 실체, 그 사망을 깨트리시고 이기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 내 십자가,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그래서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부활의 생명은 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죄와 사망과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이길 때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 시간에 선생님 눈치 보면서 뒤에서 도시락 까먹었던 사람들 좀 있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은 앞에서 막 공부 가르치는데 책 속에다가 만화책 놓고 막 이렇게 보면서 장난치면서 얻었던 그랬던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의 기쁨은 어떻습니까? 왕년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당장 느끼실 텐데 그때 기쁨도 대단했을지 모르지만 내가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그 공부를 힘들게 따라가고 그날 밤에 집에 가가지고 그날 저녁에 가서 복습하고 또 공부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시험 봐가지고 좋은 성적을 받아서 그 성적표를 받았을 때의 기쁨, 여러분 어떤 기쁨이 더 기쁩니까? 죄가 가져다주는 쾌락은 우리에게 잠깐의 기쁨이 있을 것 같지만 그것은 내가 죄에서 해방돼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얻어지는 그 기쁨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할 때, 그래서 시편 124편에는 우리 영혼이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남같이 자유하고 기쁘다고. 왜냐? 죄가 가져다주는 기쁨은 그때는 좋은데 마치 이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먹고 나면 그 다음엔 2배의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또 먹어야 되고 또 먹어야 되고 그러면서 온몸에 고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이기는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우리에게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또 사도행전에는 생명을 얻는 회개라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 용서받는 회개의 영이 되어주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죄로부터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 맛보는 우리는 지금 이것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49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교회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죄 용서하고 또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주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는데,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앞으로 우리는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10년, 20년, 30년, 우리의 자녀들은 어쩌면 우리보다 더 많은 생들을 살아갈 것이고, 어쩌면 우리는 살아온 날이, 앞으로 살아갈 날이 살아온 날보다 더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죄가 존재하고 사단이 역사하는 이 세상은 도처에 지뢰가 깔려 있어요. 정말 세상은 평평한 평지 같고 잔디밭 같지만, 우리 보기엔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 세상은 곳곳에 지뢰가 깔려 있어서 우리가 아차 잘못하면 거기에서 사망의 그림자들이, 사망의 뱀이, 독사가 무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험을 왜 듭니까? 너무 그런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일 안 당하려고 미리미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커버하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면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당장 내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부활의 생명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보혜사가 되어 주신다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혼자 있지 않고 교회를 형성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남편이 멀리 떠나면 사람들은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밥 차려주는 거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너무 좋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한 일주일 정도는 좋습니다. 자유부인 일주일은 좋습니다. 그런데 2주, 3주가 되면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혼자 살게 돼 있잖아요.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 하나님께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고 한 가정을 만드시고 그런 가정들이 여러 개가 다 합쳐져 있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과 신령하게, 하나님과 혼자 교통하겠다 해서 집에서 혼자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그것도 한두 주일은 괜찮아요. 좋아요. 자유로워요. 그런데요, 이게 한 달, 두 달이 가면 우리 속에 우리의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됨의 축복이 없으니까 거기에서 오는 고통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각 개인을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인 교회, 함께함에서 오는 축복을 주시고, 또한 함께할 때는 여러 가지 일들이 필요해요. 우리 각자 맡은 일들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은사까지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생명으로 거하셔서 바로 이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누가복음 사도행전 1장 8절, 누가복음의 연속인, 그 부활 사건의 연속인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뭘 보고 뭘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날마다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라고 표현한다면 그거는 너무 좁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를 주신다고 하는 것은 내가 기도하면 기도 응답 주신다. 여러분, 그럼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은 응답으로 못 받는 것입니까? 우리는 어떨 때는 우리가 필요한 게 뭔지도 잘 몰라요. 내가 뭔가 필요한데 당장 시급하게 필요한 건 있지만 진짜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 얘가 필요한 게 뭔지도 몰라요. 기도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지금 당장 내일 우리 사업에 어떤 문제가 생길 텐데 이 문제가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구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내가 기도할 때 그 응답으로만 주신다고 한다면, 그것만, 기도 응답만 내 증거라고 한다면 우리는 너무도 부족하고 이건 모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지금 우리 가운데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체험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느냐?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8장에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해도 어려움이 없습니까? 만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 아픔 가운데, 상처 가운데 우리 다 있습니다. 그런데 불신자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자기 자녀, 자기 백성을 돌본다고 하는 증거는 지나고 보면 지금은 조금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힘들어하는 것 같지만 결국 지나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반드시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 생명은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날마다 증거를 주시는데 사건에 잡히지 말고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지나고 보아서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내가 돈은 잠깐 잃어버렸는데 돈으로 살 수 없는 너무 많은 것을 얻었어. 나는 1000불 잃어버렸지만 나는 10,000불 이상의 그것을 가질 수 있는 더 큰 것을 얻게 되고 내 시야가 열리고 내가 철이 들고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열리고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실제로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가서 만나를 하늘을 바라보면서 삽니다. 우리의 일주일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은 사실 직장 다니는 사람 빼고 내일 과연 오늘 갔던 사람들이 또 올까? 저 직원이, 저 사람들이 와서 또 물건을 사줄까? 여러 가지 우리는 내일 잡이 연결될까? 내일은 또 나 어디 누구하고 연결돼서 내가 또 일할 수 있을까? 늘 우리는 삶이 걱정이 되고 정말 우리 미국 이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하루 하늘의 만나를 쳐다보면서 날마다 양식을 바라보며 사는 삶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 예수님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라고 삼아주신 그 사람들에게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것 없고 또 그들이 저축해둔 것 없었지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 신발이 닳지 않도록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우리의 프로텍터, 보호자가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프로바이더, 제공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부활 생명은 하나님께서 위기 때 직접 개입하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또한 내 손으로는 어쩔 수 없을 때 하나님, 이제는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여기는 막다른 골목입니다. 하나님, 나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의 모든 것을 다 해봤는데 이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내 손 놨습니다라고 절벽에서 두 손 들고 마지막 서서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 내가 기도할 힘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난 모르겠습니다라고 내가 어떻게 기도할지 모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기도해서 응답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위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막다른 골목에서 가르게 하시고 아말렉 전쟁 속에서 싸울 수 없는데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여 주시고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무너뜨리십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통하여 직접 싸워주시고 이겨주시는 그 기적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교회의 앞길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 개인의 앞길에 개인의 사업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 자녀의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호할 수 없는 상황 속 그가 막다른 골목에 가 있을 때 우리는 떨어져 있어서 몰라요. 내 자녀가 그렇게 울고 죽음 앞에 가가지고 막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직접 개입하셔서 부활 생명 가진 그 자녀를 직접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부활 생명 우리는 체험하며 누리며 삽시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 백성의 축복을 누리고, 그래서 먼저 노 크로스 노 크라운입니다. 십자가가 없다면 부활의 영광이 없다. 우리는 다들 크라운만 먼저 쓰기를 원해요. 우리는 영광을 얻기를 원하지 그 앞에 있는 크로스는 우리가 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먼저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에 앞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포장되어진 축복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고난받는 것,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 두려워하지 말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늘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죽은 것과 산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죽은 것은 차갑고 딱딱하고 굳어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부드럽고 말랑말랑하고 따뜻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생명을 얻은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아니면 교회 생활 속에서 또 예수의 생명을 몰라서 예수의 부활하심을 모르고 지금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사망이에요. 그 사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먼저 부활의 생명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좀 더 부드럽게 말 한마디도 좀 따뜻하게, 그래서 그들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얻도록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겠습니다. 부활의 축복을 누리는 이번 한 주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시고,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죄의 세력들, 죄와 사망과 사단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호 인도하시며 또한 공동체인 교회의 축복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온 우주와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을 날마다 증거로 주시는 이 부활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이 생명 체험하고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